산제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거기와 관련돼서 은혜로운 동행, 하나님과 대면, 하나님과 동행, 한 걸음, 거룩한 자가 되라, 찬송,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 찬송,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역시 회복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 안에서 거룩한 제사, 거룩한 산제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전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수레바퀴도 두 개의 수레바퀴가 있어야지 수레가 잘 굴러갈 수 있겠지요. 새가 날개가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날개가 건강한 새는 멀리 날을 수 있습니다. 신앙에도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믿음과 삶이죠. 믿음과 순종입니다. 또 말을 바꿔본다면 교리와 실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산제사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의 말씀으로 드리는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신앙은 옥토와 같고 반석과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교리적인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건강한 것처럼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래도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옥토에 잘 심어진 것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교리적인 그러한 측면에 잘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태풍이 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을 로마로 압송하기 위해서 배를 태워서 보냅니다. 이때 알렉산드리아 호인데요. 이 배가 지중해 연안에서 큰 유라글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났습니다. 대풍을 만났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그리고 배가 파손되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허우적거리며 자신의 우상을 찾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며 그가 믿음을 굳게 지켰던 것은 그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 뿌리를 잘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도적인 역할로 사도 바울이 서게 되고, 그리고 그가 더 나아가서 로마에 도착한 다음에는 로마에서 비록 그의 몸은 갇혀 있지만 그의 생활을 통해서 그의 언어들을 통해서 그는 복음을 증거하고 로마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잘 내려 있는 사람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의 삶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옥토로 해서 우리가 거기에 뿌리를 받고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세대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많은 풍파와 그리고 우리를 많이 흔들어대는 세상에 많은 억새 같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굳건하게 잘 서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의 아름다움이 주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천적인 측면이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과 같이, 향기와 같이, 소금과 같이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교리적인 측면이 잘 갖추어져 있고 우리의 삶이 그 안에서 잘 이루어질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는 1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이 교리적인 측면을 두고서 하는 말입니다. 로마서는요 16장 말씀까지 있는데요 11장 말씀까지는 교리적인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나열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12장 말씀부터는 이 교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접속사는 아주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12장 말씀부터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1장부터 11장 말씀까지 무슨 말을 했을까? 로마서의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된 말씀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 말씀까지를 읽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읽고도 이 말씀이 뭐였는가를 파악하지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한 3가지로 요약을 해드릴 테니까 기억해 놓으시고, 이 그러므로라는 말씀을 또 이해하시고 그 안에서 12장부터 16장 말씀까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면서 그 안에서 주어지는 삶들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 오늘 제목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 말씀까지를 3가지로 얘기를 한다면, 첫째는요,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인재론이라고 그러죠. 신학적인 과목에서는 사람은 죄인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하는 이 선언이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여서 그 죄로 인하여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죄 때문에 영적으로 다 죽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인간의 죄인됨을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럼 누군가가 말하겠죠. 무엇을 가지고 죄인이라고 말하느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죄라고 말하느냐 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어떠한 정의나 공의를 말하면서 그 정의나 공의를 자기 어떠한 지식과 자기의 편견과 자기의 당리와 당략을 가지고서 정의를 말하고 공의를 지적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죄에 대한 척도를 재어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래서 첫째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왜 죄인입니까? 무엇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것은 바로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비춰보면 우리는 죄인으로 드러납니다. 한 사람도 율법에 의해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마치 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 자신을 보게 만들고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그 율법에 비쳤을 때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러면 모두가 죄인이고 율법으로 지었을 때 죄인이라고 말한다면 죄로 말미암아서는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죄의 삭은 사망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영원히 소망이 없는 겁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영원히 죽어버리는 겁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가는 겁니까? 라고 말할 때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음이 뭡니까? 세 번째 말씀은 이러한 죄인들, 율법의 말씀에 비추어서 모두가 다 죄인일진데 이러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쏟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가 감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율법으로 됐을 때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지만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은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사랑이 그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바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모습입니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11장까지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9장부터 11장 말씀까지 사도 바울은 그러한 진리 안에서 복음을 들고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 안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유대인들의 구원을 생각하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수가 차면 또 유대인들이 죽게도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11장 말씀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한다면 12장의 말씀에서 그러므로 죄인된 우리가 율법으로 쟀을 때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러므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를 오늘 1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볼 때에 둘로 나누면서 이 그러므로를 점으로 해서 이론과 교리와 실천으로 그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16장 말씀까지 설명하겠죠.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먼저 그 모든 것을 요약해서 이런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절과 2절이에요. 요약해 놓은 거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 이렇게 살아라. 이것이 바로 산제물로 드려지는 삶이다. 영적 예배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말씀과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방향도 충분히 말씀이 되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단어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만 제가 언급을 하므로 오늘 설교를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비가 뭘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입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서론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으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기억하시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모든 죄인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것, 하나님께서 다가오신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어디에 포함되냐면은 하나님의 모든 사랑, 모든 자비하심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함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놀라운 은혜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나타나심인 거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권하다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권한다, 권고한다 이런 의미고요. 간절히 원한다, 청한다, 애원한다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이런 말씀이 되겠죠.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부모님으로부터 가업을 물려받았어요. 가업을 물려받아서 자신도 이제 그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가업을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일구는 겁니다. 계속해서 일구는데 어떠한 목적과 목표가 있겠죠. 그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데 아직 자기가 이거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힘이 어느 만큼 붙이니까 또 자신의 자녀에게 이건 우리의 가업이다. 그러니까 나도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해왔는데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우리는 가야 된다. 네가 이 가업을 이어받고 너도 나처럼 아니 나보다 더 크게 이 가업을 일으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자기의 부모님과 자신의 모든 인생과 모든 삶과 모든 세월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일러주면서 이것 좀 네가 감당해다오. 이때 사용하는 말이 권면이라는 말, 본문에서 쓰이는 이 권면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사건을 찾아볼 수 있다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는 인류의 시작으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50장에서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까지 기록이 됩니다. 그때 이제 여기서 야곱이 가나안 땅에 이제 살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가나안 땅에 심어 놓았어요. 형을 피해서 멀리 아랍까지 도망갔지만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할 수 없이 애굽으로 식구들을 다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애굽에서 살지만은 야곱이 평생 동안 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들에게 심지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이 땅에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과업으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자신의 후손들은 대대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업이단 말이죠. 기업입니다. 그래서 살아야 되는데 야곱이 지금 애굽에서 사는 겁니다. 흉년 때문에 내려와서 살기 시작했는데 애굽에서 어느덧 세월이 지나가고 심지어 자신이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자신들의 아들들을 놓고서 창세기 49장 말씀 보면 축복을 하고 그러죠. 그러면서 그런 축복 속에서 계속 담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가지만 야곱이 죽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셉이 주관을 해서 야곱의 시신을 가나안 땅 헤브론에 갖다가 묻는 거예요. 뼈라도 갖다 거기에 묻어주는 겁니다. 거기에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혀 있었고 야곱도 이제 묻히는 겁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리고서 이제 요셉이 살아가는 겁니다. 요셉이 살아갈 때 요셉도 그의 마음속에 요셉이 애굽에 내려온 것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내려왔지만 그러나 아버지를 통해서 그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요셉의 마음속에 식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아니 우리 가족이 모두가 다 다시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인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만나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족속으로 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방인의 땅 애굽에서 살고 있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요셉 자신도 죽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지 못하고 요셉이 죽으면서 소원을 남기는 겁니다. 내가 죽거들랑 나의 뼈를 애굽 땅에 묻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가나안 땅에 갈 때가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텐데, 우리 모두가 그곳으로 갈 때에 내 해골을 메고 가라. 내 해골을 메고 가라. 그래서 혹자들은 말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땅에서 갔던 행렬은 요셉의 해골을 메고 가는 장렬이었다. 요셉의 이장 행렬이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죽어가면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권면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요셉이 그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살다가 가나안 땅을 잊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도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지 못하는 겁니다. 죽어가는 겁니다. 후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우리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가나안 땅에 우리가 다 갈 거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우리가 거기를 놓아버리면 안 된다. 그랬을 때 그들은 400년이 지나서 요셉의 해골을 메고 가는 겁니다. 권면을 잊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럴 때 권면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권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권면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전부 다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룰 것을 전부 이루셔서 하나님의 그 모든 자비하심을 다 쏟아 놓았으니까,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 사랑을 받았다면 권하노니 이 권면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면의 말씀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큰 과제가 되는가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고서 이제 오늘 1절, 2절 보면서 이 말씀들을 우리의 삶으로 챙겨가는 그런 삶을 주 안에서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권면하심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그 권면이 뭐냐? 1절 중하반절 말씀이지요.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더러웠던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다 쏟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 제물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놓았으니까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줄 만큼의 모습이 되기까지는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쏟아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서 조건을 다 이루시고서 우리에게 산제사로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권면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 몸을 이라고 말할 때 여기서 말하는 몸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가시적인 이러한 몸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하지만
보이지 않는 측면까지, 그러니까 사고와 사상과 어떠한 그 목표와 그리고 우리들의 어떠한 삶의 습관과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관념, 이런 모든 것까지 전부 포함하고 우리의 마음까지 다 포함한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삶의 어떠한 영역들, 직장에서 일하는 모습들, 우리가 행하고 살아가는 일들, 우리의 발걸음들, 우리의 언어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전부를 가리켜서, 심지어는 여러분과 제가 잠자고 일어나면 그 시간 동안 뭐 했는지 모르잖아요. 기억이 끊어지는 그 시간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전부 다 받으실 만한 그러한 산 제물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그래서 소위 말하기를 전인이라고 표현해요. 전인. 모든 우리의 전인격을 포함한 모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제사로 제물로 드려질 수 있도록 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제사, 오늘 제목에 산자를 넣어줘야 되는데 제가 이 부분도 놓쳤습니다. 산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원래 이제 성경을 이렇게 쭉 파고 들어가다 보면 이 산이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오늘 현재라는 말이 강하게 강조되어지고 있는 말입니다. 현재, 지금 살고 있는 나의 모습, 지금 내 이것, 지금의 내 이 순간들. 나 옛날에 잘했는데, 제가 가장 안타까운 소리가 있어요. 목회를 조금 하다 보니까 안타까운 소리들이 기억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분이,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어렸을 때, 내가 몇 살 무렵에, 그때는 내가 정말 성경도 많이 읽었고 성경을 많이 외우기도 했고, 내가 그분을 지금 보았을 때 아닌데, 지금 모습이 정말 아닌데. 그분도 말할 때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는 옛날만 얘기하지 지금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이 과거가 금방 되겠죠. 그래서 그 지금, 오늘 현재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산 제물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과거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이렇게 잘하겠다라고 그렇게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의 하나님 앞에 드러져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제물로 대신 삼았습니다. 그것들이 죽어가는 거죠. 거기다가 자신의 마음을 담고 거기 그것들을 잘 관리하고 흠이 없게 만들고 뭐 그러는 거잖아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제사가 짐승들을 대신해서 드리는 제사였으니까 틀렸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제사는 여기에서 본문의 말씀 것처럼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걸 다 원하네. 하나님은 참 이기적이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하고 있는 이 설교를 통해서 그 말은 충분히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자비하심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무엇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만 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의 모습을. 어제 우리 이어령 교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뉴스를 보셔서 워낙 큰 양반이라서 크신 분이라서 다 들은 줄로 압니다. 이분이 원래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그 따님이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셔서 이제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89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가 한 10년 전에 전도를 바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많이 변해서 지상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놀라운 책을 쓰기도 했고요. 이혜령의 마지막 강의 그런 책도 최근에 쓰고요.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책을 지난 24일 날 1월 24일 날 발표한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들을 제가 나중에 쓴 책들을 다 접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 책들이 도대체 어떤 책들인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여러 채널들은 있기 때문에 좀 조사를 해서 보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은 제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이제 하는 겁니다. 나는 내 삶을 실패했다. 그 기고만장한 양반이 이 시대의 지성인이라고 자신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나는 지금까지 삶을 실패했다. 예수 안에서 비춰보는 거지요. 내가 얼마나 교만했던가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로마인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개선가를 부르며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선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장군이 승리한 장군이 개선하며 돌아오면 그 앞에 종을 두고서 종에게 개선하고 돌아오는 장군 앞에서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소리를. 그때 지르는 소리가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메멘토 모리가 뭐냐면 당신도 언젠가는 죽을 줄 알아라.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돌아오는 당신이 지금 개선하고 있지만 승리해 지금 그런 발걸음으로 돌아오고 있지만 당신도 죽을 줄 알아라. 당신도 죽는다. 언젠가는 죽는다. 그걸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마시오. 겸손하시오. 당신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이걸 종에게 계속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선하는 게 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이혜령 교수가 마지막으로 쓴 책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책을 쓴 거예요. 전번에 한번 제가 그런 예화 들었지요. 이분이 죽음에 대한 생각이 지금 깊다. 자기가 이제 2번에 걸쳐서 암 수술을 하시고 결국 돌아가셨는데 이제는 암 투병 생활을 하다 보니까 죽음이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 죽음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 그때 죽음은 우리 안에 가둬 있는 호랑이와 같았다. 그렇지만 이제 죽음은 우리 밖으로 뛰어나와서 내게 달려들고 있는 호랑이다. 죽음이 얼마나 자기에게 지금 실감나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실감나는 표현이 좀 그런가요? 다가오고 있는 거 하는 것을 표현하는 표현이었잖아요. 죽음이 우리 밖에 나와가지고 자기를 향해서 막 달려들고 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지금 깊어지고 있는가, 많은 죽음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죽음을 그래서 그가 많이 묵상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가 이런 말을 씁니다. 기독교에서 제일 큰 죄악이 인간의 오만이다. 우리는 인간 문명이 얼마나 허약한지를 보았다. 전 인류가 이 세상 모든 가치 가운데 생명 이상의 것이 없다는 것을 동시에 깨닫게 된 것이라 생각한다. 이 말 앞에는 뭐가 있냐면 코로나19를 통해서 메멘토 모리를 다시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가 자신의 죽음도 지금 다가오고 있지만 온 인류가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는데 죽음과 직면하는 일들이잖아요. 이 질병이. 그래서 그가 보는 게 이 인류는 지금 그가 말하길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에서 가장 큰 죄는 오만이다. 교만이다. 그렇지만은 이 코로나가 직면했을 때 인류가 얼마나 허약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됐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알고 깨닫는 것은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세상에서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된다. 자, 이러한 여러 말들을 하는 그의 말년의 소리들 속에서 그에게서 있어서 이러한 죽을 줄 알아라. 죽음이 내게 다가온다. 메멘토 모리가 그에게 있잖아요. 그의 영혼에 계속 들려올 때
교만함이 문제였구나. 교만함이 문제였구나. 우리가 이 교만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교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가장 인류가 소중하게 여겨야 될 이 생명들이 전부 다 끝나버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자비하심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단 말이죠. 그 자비하심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거룩한 삶, 거룩한 제사, 이것이 드려질 수 있도록 하셨고, 이걸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인류를 향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져야 합니다. 오늘이 그렇게 드려져야 합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여러 종류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분류해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 참 많잖아요. 다 말할 건 없고 이 정도 말해보지요. 명분적인 그리스도인, 심리적인 마음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그러한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의 그리스도인은 오늘 우리가 1절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라,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이러한 삶의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지 않겠냐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명분으로만 그리스도인일 때, 마음을 심리적으로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누가 물어보면, 요즘에는 그런 거 잘 안 묻지만 종교가 뭐냐? 제가 군대 갈 때, 학교 될 때 뭐 맨날 기록하더라고.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입니다. 그때 뭐라고 써야 되지? 에이, 우리 엄마가 교회 다니니까 기독교. 이렇게 그래서 방향이 기독교인이라고만 설정되어 있는 그 정도의 모습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회를 계속해서 다니면서도 이러한 사람들로 분류될 수 있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다시 말씀을 드려본다면 우리 교회 안에 예배드리는 이들 안에도 명분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니까요.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내게 투여됐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이걸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나를 새롭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끌려가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방향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최근에 우리 이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면서 한국교회에 불이 닥쳤던 많은 요인들 속에서 우리가 들었던 많은 소리들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 그거는 명분상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목을 그냥 산제사로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지만, 거룩한 제사라고만 말하고 끝낼 수도 있었지만 앞에다가 회복을 붙여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내 자신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가 새로워야겠다.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 이런 다짐은 쉽습니다. 그렇죠? 오늘부터 잘해봐야지. 이런 다짐은 제가 지금 설교는 이 순간이라도 그렇지 잘해야지. 이렇게 순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어려운 거 아닙니다. 변화를 받아가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를 받아는 한 번에 변화될 수 있는 게, 우리 사람이 변하는 게 한 번에 변화된가요?
어떤 짐승이라 이런 것들은 어떤 짐승들은 한 달만 커도요 생산의 능력이 있는 짐승이 있고요. 어떤 짐승들은 그냥 1년만 커도요 생산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그러한 짐승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덩치가 사람보다 훨씬 크잖아요. 사람은요 25년간은 크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변한다라는 것은 성숙한다라는 것과 같겠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깨닫고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변화되는 삶이 이와 같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라는 걸 말하고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모든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법으로 죄 볼 때에 죄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게 다가오셔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으니 내가 변화를 받아 할 때 그 변화를 위해서 이 말씀을 잊지 않고 끝까지 삶 속에 토대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들은 한마디 한 걸음 한순간이 변화되고 또 변화되고 변화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까지 우리는 성숙해지고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비록 오늘 완전하지는 못할지라도, 오늘 온전하지는 못할지라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이 우리에게 계속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시고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제사라고, 삶의 예배라고, 영적인 예배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2절의 말씀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세상을 본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온전하신 뜻이 뭘까? 이걸 분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이와 같이 변화된 삶으로, 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는 드러나 살아가게 되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이것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굳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정리를 안 해드려도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요절은 충분히 써왔어요. 저는 다 생략하기로 하고, 하여튼 그렇게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이 고민 속에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